할렐루야. 그 5살짜리 제 딸이 그냥 안아주고 있는데 아빠 이렇게 잘생겼어 그러더라고요. 꿈에 아직 그렇게 말하기 줄은 몰라요. 예배가 제가 책을 보니까 예배가 하나님 감탄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애기들 집에 귀가하면 애기들이 절 막 그 예배하죠. 우와 하면서 아빠만 찾고 매달리고 이러는데,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면서 감격이 있었습니까? 기대하고 왔어요? 네. 어때요? 하나님께 감탄할 준비 되셨어요? 네. 뭐에 감탄합니까? 은혜. 말하기 어려워요. 외모의 발세를. 그러니까 한번 감탄 한번 발사해볼까요? 네. 감탄 발사하면 한번 하나님께, 뭐 요즘 감탄사 많죠. 요즘 유행하는 감탄사들. 헐 대박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죠? 뭐 되게 많잖아요. 미친 이런 것도 있고. 감탄사 많잖아요. 네. 하나님께 감탄을 하는 것이 일까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한번 놀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생각해보죠. 내가 나한테 이번 주에 주신 것들이나 내가 하나님을 보면서 되게, 아니면 날씨라도 작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격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때요? 생각해보죠? 보셨죠? 감탄사를 생각해보셔서 감탄을 한번 발사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자 준비되셨죠? 감탄 발사! 뭐죠? 네,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박수를 쳐주세요. 당신은
쉬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한 주께서 이를 쉬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궁금해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축하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궁금해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주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한 말씀 해볼까요? 하나님께 감사한 말씀!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한 주께서 이에 쉬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찾아서 아마 헤매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선생님도 기타를 이제 고등학교 때, 그 전에 만났긴 했는데 고등학교 때 기타로 인생을 살까 말까 되게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기특하게도 제가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꿈을 세우는 그런 딱 정확하게 그렇게 일치하는 지점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를 하면서 일기를 썼어요. 내가 기타로 이렇게 하나님 인생을 살아도 될까요? 라고. 네, 이거를 그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것보다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기특한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18살 성윤이가 되게 기특하게 이렇게 자랐는데 그 일기가 아직도 있어요. 사실은 아직도 있는데 그때 말씀을 받고 와 해도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내가 좋아하는 걸 하게 좋아하는 걸 만들어 주셨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용기 있게 이제 시작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인데, 여러분도 나는 뭘 잘하지? 뭐 이러면서 거울 보면서 내 모습이 어떨지 이렇게 아마 고민하고 궁금하고 이런 시절인 것 같아요. 어떠세요? 고2가 올라오면 훅 이렇게 들어오지 않아요? 네, 저도 고2 때 공부는 안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여러분에게 되게 중요한 게 하나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그 인생의 모멘트에서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꿈이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 꿈이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과정에서 발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제가 일주일 동안 묵상했는데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나의 가장 큰 은혜, 나의 가장 큰 소망, 이런 찬양입니다. 여자 싱어가 부르면 너무 좋은데요. 없어서 제가 남자 싱어로서 한번 1절 부르고 여기 같이 여자 싱어가 있는데요. 본인들이 음치라고 주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나를 인도하소서.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에게 물어봤고, 선생님에게 물어봤고, 부모님에게 물어봤습니다. 나의 꿈이 무엇이냐 물어봤지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꿈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찾아 헤맵니다. 주님, 나에게 알려주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나의 모습 믿음을 드립니다. 나는 무엇을 잘하는지, 내가 무엇이 장점인지, 나에게 재능이 어떤 것인지, 내가 어떻게 성장하는 것인지 하나님 궁금합니다. 내 인생의 합이 중요한데 주소입니다. 하나님, 내 모습을 내가 받을 것인지 사람들에게 물어봤지만 하나님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찾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당신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고 항상 하나님 앞에 한없이 작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담담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과 또한 옆에 있는 지체들과 옆에 계신 선생님들과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에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고등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해 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사회 속에서도 이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가 계속 만연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예배가 되어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감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지금 많은 고민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공부를 하면서도 또한 자기 꿈을 향해 달려가면서도 계속해서 고민이 되고 불확실적인 미래 때문에 많은 걱정이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여쭙고 청종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이번 주는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 교사들은 그냥 복음에 먼저 비친 자 되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던 것 같이 우리 교사들도 아이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섬기는 교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얼마 전에 우리 고등부로 많은 새 친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을 새 생명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성장해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을 잘 양성시킬 수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와 타락이라는 말씀 그리고 구원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이 세상 가운데 죄에서 타락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감격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옆에 친구와 함께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뭐라고 인사하죠? 지금 방금 깜짝 놀라서 인사 말을 까먹었는데 우리 보고 싶었다 친구에 한번 인사합시다. 보고 싶을 싶었다. 우리 되게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도 있고 지난주 본 친구들도 있는데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다 믿으시죠? 너무나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표현하려고 인사를 했는데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이 고백이 우리 서로에게 진심으로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이제 다시 시작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특강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전에 먼저 우리 오늘 방금 기도하신 것처럼 스승의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축복하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각자 팀에 있는 선생님들을 향해서 축복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축복으로 우리 손을 쫙 뻗어서 우리 선생님들을 바라봐 주시고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선생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선생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 이 축복대로 우리 선생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가득하기를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친구들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아니면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축복의 인사 한번 할까요? 우리 한번 인사해 주세요. 네,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가까운 사랑이 어버이의 사랑이다라고 하잖아요. 어버이의 사랑을 우리 지난주에 지나고 스승의 날로 이렇게 했는데 어버이의 사랑과 가장 가까운 사랑이 있다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선생님들의 이 스승의 사랑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 선생님께서 눈물과 헌신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시고 계시고 사랑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나중에 정말 사랑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꼭 한번 PPT 한번 보냈는데 예쁘게 만들었거든요. 네, 한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와 우리 선생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찬양 드리시면서 기쁨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이 헌금을 이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의 뜻대에 우리를 동역자 삼아 주심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그 모든 기도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오늘도 이제 다시 시작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텐데 우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구원인데요. 우리 말씀을 다 함께 우리 한 절이거든요.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한 절 말씀을 큰 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우리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이제 다시 시작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죠. 그때 기독교가 어떤 종교다라고 했나요? 사랑, 희생, 섬김, 나눔의 종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랑, 희생, 나눔, 섬김의 이 실천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그냥 그저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사랑 때문이다.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이 사랑과 희생과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네, 살게 되네 라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확인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창조, 타락, 구원, 그리고 2학기 때는 우리 나중에 이제 다시 시작이다 시즌 2를 할 건데 그때 종말까지 갈 거거든요. 이 종말까지 쭉 가다 보면 창조, 타락, 구원, 종말의 흐름 안에서 녹아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녹아져 있고 그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사랑과 희생과 나눔과 섬김을 하면서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게 되네 라고 우리의 모습을 확인하게 될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지난 시간에 저와 함께 창조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다라는 것을 확인했고 그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서 깨어져 버리는 타락을 우리 지난주에 빵빵 터지는 우리 그 중등부 전도사님과 함께 했죠. 그리고 오늘 저와 함께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렸는데 그것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어떻게 구원을 해내시는가를 우리 구원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그 완벽한 계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증명된 하나님의 사랑의 그 결정체인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오늘 한번 확인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영상을 하나 먼저 본 후에 하나님의 구원을 향해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영상이 안 나올까요? 네. You. Look at your eyes. Look at them. Speckled, colorful, each one unique. And I created every one of them. I created everything. The universe and you. I gave you your personality. I made you pure. Complex. And every day, I give you life. I love you. But something happened. You cheated on me. You didn't trust me. You sinned. You
you kept yourself off from me. And although you're still alive, you were slowly dying. So you looked for other things. To fill the void. But nothing works. It just kills you faster. And it separates us more and more. What are you searching for? I don't want you to die. I created you not to be destroyed, but to know me. So I became one of you, a fragile creation. I was tempted, but I never sinned. I came to save you. You have so many sins, and they have cost. Someone has to die, you or me. So I took on your sin and traded in my life for yours. And I died in your place because I love you. Then I rose from the dead.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I am Jesus. I'm not here to condemn you. I came to bring you back to life. Rely on me. I will forgive you and give you eternal life. I love you. And I did all of this to have a relationship with you. Will you follow me? 네, 우리 옆 친구와 함께 한번 인사할까요? 영어로 할까요? 한글로 할까요? 영어로. Will you follow me 한번 할까요? 우리 지원을 바꿔야겠죠. Will you follow Jesus? 이렇게 해야겠죠. 그럼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네. 오늘 설교가 끝이 난 후에, 그리고 지금도 끝이 난 후에 네,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구원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구원이 왜 필요한가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구원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타락 우리 주제에 대해서 한번 들었는데 이 타락, 죄에 대해서 해결이 되어야 한다. 이 죄, 영어로 sin이라고 하죠. S-I-N, 이 sin이라는 이 죄의 문제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은 단순히 우리가 육신이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나이가 들거나 병들어서 우리는 죽죠. 사람에게는 누구나 이 한 번의 죽음은 정해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니 그 후에는 근데 뭐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이 심판을 정말 우리가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우리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려요. 그리고 신체의 일부가 범죄하면 그 일부를 그냥 잘라버려요. 근데 그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 의도가 뭐냐면 너 절대 지옥은 가면 안 된다. 절대 거기는 가면 안 돼. 영원한 벌,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절대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는 보통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보통 두 가지인데 그것을 죄악된 본성과 행위로서 짓는 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따라 한번 해볼까요? 죄악된 본성, 행위로서 짓는 죄. 여러분, 행위로서 짓는 죄는 내가 누군가를 때렸어요. 그리고 누군가의 물건을 훔쳤어요. 이런 것이 행위로 짓는 죄일 수 있겠죠. 그렇게 짓는 것은 누가 봐도 그게 죄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행위로서 짓기 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자리하게 되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본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 또한 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행위로서 짓기 전에 마음 가운데 우리 본성 가운데 있는 이 죄가 때만 맞는다면 언제든지 행위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죄다라고 말씀을 하는 건데 이것이 우리 죄된 본성을 죄의 근원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에 대해서 들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자, 뭐가 있는지 우리 다 기억하시는 분, 제가 치킨을 쏘겠습니다. 자, 치킨 먹지 않겠다라는 교수님 같은데 치킨 먹고 싶지만 다 기억은 나지 않는다. 자, 제가 10초 드리겠습니다. 10, 9, 8, 7, 네. 오, 좋아요. 박수 한번 쳐요. 자, 오늘 치킨 쿠폰을 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죽음에 이르는 자는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그리고 탐식, 정욕 이렇게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나는 이 7가지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다. 손 한번 들어봐. 제가 치킨 2마리 쏘겠습니다. 자, 없죠? 자, 호식이 치킨 얘기가 나왔는데 맛있는 치킨으로 호식이가 맛없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혹시나 들으시면 죄송해요. 자, 교만의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너무 겸손해서 저는 교만하지 않아요. 없죠? 있나요? 자,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자, 시기. 저는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지. 이렇게 해서 자존감이 너무 높아서 이 사람은 시기해 본 적이 없어요.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사는 거죠.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나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안에 깊은 곳에 있는 그 마음을 한번 들여다봐요. 그러면 아니라는 것을 곧 알게 될 거예요. 자, 분노.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다. 친구가 막 뺨을 때리는데 한 대 더 때려서 그런 사람이 없죠. 그런 사람 없어요. 자, 나태. 자, 혼자 집에 있으면 어떤가요? 편하게 막 자세가 되죠. 누워있게 되고 누워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게 되고 나쁘다는 건 아닌데 게을러지는 이 나태가 심해지면 그게 죽음에 이르는 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탐욕은 어떤가요? 탐욕. 자, 여러분, 나는 뭔가 물건에 대한 욕심이 없어. 한번 한번 들어볼까요? 마음속으로. 자, 그런 분들도 제가 여기 에어팟 그 프로를 꺼내놓고 자, 이거 너 가질래? 하면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저는 물욕이 없어서 괜찮아요. 탐욕이 없어서 괜찮아요. 할 사람 있나요? 없죠. 다 가질 거예요. 준다고 해서 갖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거기에 갖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탐욕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탐식 어때요? 자, 여러분, 다이어트를 하는데 밤에 라면을 누가 끓여요. 어때요? 막 때리고 싶다. 간식 막 시켜와. 그럼 어때요? 열받죠? 탐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정욕은 어떤가요? 우리 이 혈기왕성한 때잖아요. 얼마나 정욕, 호르몬 분비가 왕성합니까? 정욕이 없다 하면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예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에 다 해당이 되네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계세요? 우리는 죽어마땅한 사람이에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에 하나도 예외 없이 다 해당이 됩니까? 나는 저 중에 하나는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해도 6가지는 해당이 돼요. 2개 좀 그래 5가지는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모두 뭐에 이르게 된다?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답이 미리 나왔네요. 자, 그래서 이것을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었는데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이 죽음에 이르는 죄를 극복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고 이 죄의 문제가 싹 말끔하게 해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라고 어떤 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먼저 예수님은 실제했던 인물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학자들, 그 중에 역사학자들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이 틀림없다라고 많이 말을 합니다. 그 중에 잠깐만요. 지나가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이 예수님의 그 실존에 대해서, 실제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증언을 하는 가운데 차이점은 딱 하나예요. 그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가운데 차이점 하나. 예수님 분명히 실제했던 인물인데 그가 사람일 뿐이다. 아니면 그는 정말 하나님인 신이다라고 이 두 갈래로 나뉘는 것뿐이지 실존했던 인물이다라고는 모두가 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에 관한 기록, 역사적 신뢰성이 있는가? 예수의 생애를 담고 있는 성서의 역사적 신뢰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적 신뢰성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뒷받침할 수 있을까요? 일반 역사의 신뢰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4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의 기준으로 고대사와 예수의 역사 기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전 전승기간이란 역사적 인물의 생애 혹은 가르침이 문서로 기록되기 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기간을 말합니다. 구전 전승 기간이 짧을수록 그 내용이 변하지 않은 역사적 사실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BC 2333년에 나라를 세운 단군의 이야기는 이련 스님이 삼국유사에 기록하기까지 약 3600년간의 구전 전승 기간을 거쳤습니다. BC 6세기에 살았던 부처의 생애는 부처가 죽은 지 최소 230년에서 600년 후에 문자로 기록된 것입니다. 이슬람교의 창시자 무함마드의 전기는 무함마드의 사후 약 135년이 지난 AD 767년에 기록되었습니다. 공자의 생애에 관한 유일한 책은 사마천의 공자세가입니다. 공자가 사망한 지 약 400년 후에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기록은 그가 죽은 지 약 400년 후 아리안과 플루타크에게 쓰였습니다. 예수와 동시대에 살았던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 대한 기록의 구전 전승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황제에 관한 중요한 역사 기록들은 티베리우스 황제가 사망한 지 약 80년 후에 기록되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와 도저히 비교될 수 없는 이스라엘의 무명 청년 예수, 신약 성서에 나오는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은 그가 죽은 후 약 30년에서 60년 사이, 그리고 예수에 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예수가 죽은 지 약 18년에서 35년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고대 동서안의 역사적 인물에 대한 기록의 구전 전승 기간과 예수 이야기의 구전 전승 기간을 비교해보면 예수에 관한 역사적 기록이 가장 짧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에 관한 기록은 구전 전승 기간이 짧은 만큼 높은 역사적 신뢰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본과 필사본 사이의 시간 간격. 구전 전승 기간을 거친 후 기록된 고대 문서의 원본들은 일일이 손으로 베껴 적어 후대에 전해졌습니다. 이때 원본과 필사본 사이의 시간 간격이 적을수록
그 내용이 원본 그대로의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사본의 개수. 고대 기록물 중에서 성서만큼 많은 개수의 사본이 존재하는 기록물은 없습니다. 사본의 수가 많을수록 내용의 신뢰성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본들은 내용의 일치성. 신약 성서는 사본도 매우 많지만 사본들끼리 서로 비교했을 때 그 내용이 놀라울 만큼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 역사의 신뢰성을 가늠하는 4가지 잣대로 살펴본 예수에 대한 기록의 신뢰성. 이 사실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는 이 세상에 살았던 역사적 인물 중에서 가장 확실한 역사적 신뢰성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의 역사성을 부인한다면 반드시 고대 다른 인물들의 역사성도 함께 의심해야 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역사성, 실제했던 것을 의심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의심을 해봐야 된다라는 이 말이 되게 의미심장한데,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이 실제했던 인물이지만 신인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저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돌다리로 두드려 보고 건너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막 때려보고 이게 진짜 튼튼하구나 확인되면 건너갔다 했죠. 의심하고 싶으신 분들 오세요. 같이 의심을 해봅시다. 깊이 의심을 해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예수님께서 자기소개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자기소개를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외에도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직접 들려주신 이 자기소개에 대해서는 성경에 아주 많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테이블 보시면 우리 종이 A4용지 한 장 있죠? 거기에 그 예수님의 자기소개 파티에 빈칸을 채워서 우리 선생님들께 거기 없나요? 남는 거 있나요? 여기? 제가 충분히 뽑아왔는데 저 뒤쪽에도 있을 거예요. 남는 거 옆쪽으로 좀 주세요. 자, 빈칸을 다 채워서 그 마지막에 괄호에 그 말씀 구절 어디에 나왔는지 성경을 찾을 수 있게끔 제가 적어놨어요. 빈칸 채워서 우리 선생님들께 저 다 했어요 라고 사진 찍어서 인증을 해주시면 우리 선생님들께서 칭찬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칭찬 받으세요. 농담이고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인증하시면 우리 선생님들이 편의점 쿠폰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쏴줄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죠 우리 선생님들? 네 그렇답니다. 자, 그렇게 한번 인증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도 먹고 선생님께 인증하면 그것으로 맛있는 우리 육의 양식도 사 먹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인 놓치지 마세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다 쓰지 마세요. 지금 이제 말씀 계속 전해야 되니까 나중에 해서 한번 인증을 해주시면 좋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결코 줄이지 않을 거다. 내게로 오라. 목마르지 않을 거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들 목마르신 분 있습니까? 물을 마셔야 되지만 우리가 정말 영원히 목마르면 내가 이것도 해도 안 되고 저것도 해도 안 되는 그런 목마름이 있다? 예수님께로 가십시오. 그리고 배고프십니까? 내가 밥을 먹었는데 허전해. 간식은 먹어야겠어? 간식 먹으러 가지 말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미안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배고플 때 우리가 목마를 때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소개했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어요. 우리 아까 전에 우리 상윤 선생님께서 찬양 인도하실 때 길을 헤매고 있는 친구들이 있죠.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죠? 라는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그런 고민들을 한창 많이 할 때이고 여전히
지금도 저도 그런 고민을 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까? 고민하고 기도해요. 근데 그때마다 주시는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길을 바로 찾아서 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뭐라고? 내게로 오라라는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종이에 있는 모든 자기소개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하나님이야. 내가 바로 신이야. It's me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외치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한 가지는 뭐라는 거야? 아주 미쳤구만. 자기가 신이래. 아까 전에 30대 그냥 보잘것없는 청년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런 말씀을 막 할 때 사람들은 미쳤구만. 뭐라는 거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 그런 얘기를 들으면 무슨 소리야? 관심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은 그렇구나.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신이시구나. 나를 구원할 구원자구나 라고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의 다른 선택은 없어요. 무관심한 것도 미쳤구만 안에 들어가는 거죠. 믿지 않는 거니까. 믿거나 믿지 않거나 이 두 가지 하나에 반드시 속하는데 여러분들은 이 말씀, 이 자기소개를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주 엄청나게 어마어마했는데 이것을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윌리엄 제이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은 목수의 집에서 자라나 고대의 지혜에 대한 접촉도 없었고 다른 나라의 온 현자들과 만남도 없었던 당시 30세의 청년이 이런 놀라운 지혜, 도덕규범을 말한다는 것은 엄청난 거다.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헨리 워드 비처라는 이 사람은 고대의 모든 철학자들 대표적으로 소크라테스 그리고 제자 플라톤 그 제자 아리스토텔레스가 130년 동안 가르치며 영향력을 끼친 것보다 이 예수라는 청년이 3년 동안 가르치면서 영향력을 끼친 게 훨씬 더 크네 라는 말을 했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것이 단적으로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가르침,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가르침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보면 여러분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데 신혼집 혼인집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포도주를 이 물로 만드는 거죠.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물이 들어있어요. 이 물을 어떻게 포도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꿔요. 이것은 신의 영역입니다. 모든 것을 만드신 분만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기 있는 5,000명 그리고 그 이상의 인원을 먹이시고 12강주리가 남는 12바구니가 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잘 보이시나요? 풍랑이 막 이는데 풍랑이 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라고 하니까 이 바다가 이렇게 세차게 치던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자연을 다스리는 역사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그 옷깃만 스쳐도 이 여인은 혈루병이 걸린 여인인데 혈루병은 이제 피가 계속 몸에서 흐르는 병이에요. 그 피가 계속 흐르는 것이 이제 낫겠다, 옷깃만 스쳐도 낫겠다라는 믿음으로 스치니까 예수님께 능력이 나가서 이 사람이 낫게 되는 그런 일도 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야 일어나라 라고 하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절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종이에 써서 책으로 기록하면 그 책을 모아서 두는 공간이 이 세상을 다 쓰더라도 부족할 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많은 일을 하셨고 많은 가르침을 주셨다라는 거죠. 자,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성품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은
무한히 용납하시고 무한히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옆 친구 한번 때려봐요. 실제로 때리면 안 돼요. 자, 장난을 살짝 치면 어때요? 용납할 수 있죠. 근데 있는 힘껏 풀스윙을 가하면 어떻게 해요? 싸움 나죠. 나는 이제 주먹이 약하다 그러면 막 다른 거 막 집어들 거예요. 그렇게 싸움이 나는데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은 무한히 용납하십니다. 예를 든 거예요. 성경 읽어보고 예수님 화냈어요. 막 찾아오면 안 돼요. 예수님은 무한히 용납하시고 무한히 사랑하시는 그런 성품을 지니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예수님, 저에게 뭐 잘못한 사람을 몇 번까지 용서를 해줘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아주 많아. 7번에 7번 막 이렇게 해서 계속 용서를 해줘라. 그냥 끝까지 용서를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무한히 용납하시고 무한히 사랑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발을 씻기신 예수님이 12제자의 발을 씻기십니다. 십자가 달리시기 바로 전날에 만찬하시고 이렇게 발을 한 명 한 명 씻어주시는 거죠. 근데 이 발이 어떤 발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발이 그 다음 날에 다 울고 나서 예수님을 울기 전에도 그렇고 울고 나서도 그렇고 다 떠나가는 도망치는 예수님을 떠나는 그런 발이거든요. 배신하는 발도 있거든요. 그 발을 한 명 한 명 씻겨주는 사랑받지 못할 사람들인데도 그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성품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을 보고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예언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우리 종이 그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뒷장에는 좀 빽빽하죠. 그래서 이건 좀 하기 싫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 수도 있지만 여기에 빈칸도 성경을 찾아보면서 한번 채워서 저에게 연락을 주세요. 이번에는 저에게 주시면 제가 쿠폰을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쿠폰을 줘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혹시나 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까봐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만큼 예수님의 이 영원한 생명이 담긴 말씀을 전해주고 싶고 그 말씀을 함께 알아보고 싶고 신앙이 주님 안에서 세워지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꼭 인증해 주시면 쿠폰을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구약 성경 속에는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400개 이상 들어있습니다. 그 예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되었습니다. 네, 많죠. 아주 많아요. 그럼 나중에 쭉 읽어보시고 맨 마지막 이것만 우리 다시 한 번 더 큰 소리로 한번 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으며 성경대로 죽으셨으며 성경대로 부활하셨으며 성경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가실 때 약속하셨어요.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것을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죽으셔야 했을까? 우리가 처음에 질문했죠. 구원이 왜 필요한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과 똑같습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달려 죽으셔야 했는가?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죄인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죄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이 죄의 근원적인 문제는 그냥 우리가 어떤 경찰에 잡혀가는 그런 죄를 짓는 정도가 아니라 이 죄의 근원적인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는 그러한 자리에 처하게 되는 그게 바로 죄의 근원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그냥 이 땅의 사이 동안만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영원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영원한 죽음, 영원한 형벌, 영원한 지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땅에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그래서 반드시 해결돼야 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면 죄의 대가는 죄의 오염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죄가 오염시켜요. 죄가 권세가 있습니다. 죄가 힘이 있는 거죠. 중독적인 힘이 있어요.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성에 대해서 특강을 또 할 텐데 이 성 부분에 대해서도 단적으로 예를 들면 그렇죠. 이 되게 중독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만 그리고 무너지면 계속 점점 더 큰 자극을 찾게 되고 자꾸만 더 큰 죄로 빠져들게 된다는 거죠. 이 죄의 지배를 받는 죄의 권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죄가 있죠. 그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이 임할 거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작은 심판들, 징계들이 나타날 거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원히 벌을 받게 되는, 영원히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죄의 형벌성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보다 더 심각한 것은 말했던 이 죄의 분리성.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결과를 영원한 죽음에 낳게 된다. 라는 이 죄의 분리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죄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죄로 인해서 이 죄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가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어요. 이걸 회복시키러 하나님께서 나서신 거죠. 영원히 분리되는 심판의 결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셔야 했다라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시고 무한히 용납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또 다른 특성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셔서 죄를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을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자신을 죽이심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라는 결정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 그래서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아주 즐겨 보고 있는 드라마가 있어요. 요즘 어떻게 아셨죠? 자, 슬기로운 의사생활 스리생 혹시 보시나요? 갑자기 웬 스리생, 그리고 여러분들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스포 약간만 할 수도 있는데 이해를 해주시고 기능 막지 마세요. 들어주세요. 슬기로운 의사생활 9화에서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봤습니다. 이 9화를 보면 가난에 걸린 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뭐죠? 딸이 감이 안 좋아. 아버지가 사업한다고 외국에 가서 계속 이렇게 쉬는 동안 딸은 외로움에 지쳐서 알코올 중독이 됐는데 아버지도 그걸 모르고 있었어. 내 딸이니까 그냥 내 감을 무조건 줘야 된다. 막 우기는데 왜 수술을 안 해주니까 수술해야 된다고요 빨리. 안 된다. 나이도 있는 데다가 일단 체중과 뭐 여러모로 따졌을 때 이거는 이제 안 되는 확률이 높다. 지방간이 체중을 감량해서 간의 지방을 빼야 하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이것도 쉬운 근데 3주 만에 나타났나? 오일미남자 아버님 병원 안 오신 지 꽤 됐는데. 근데 원래는 입주인 거 있잖아. 안 오실 거다. 안 오실 거예요. 나 이거는 가족을 위해 기증하겠다. 이건 쉽지 않겠다. 이 일만 10년만 깨다 보니까 눈빛만 봐도 알 것 같아. 그랬는데 3주 만에 완전 다른 사람이 돼서 같은 분 봐주세요. 7kg 뺐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어떻게든 상관없으니까 우리 딸만 살려달라고 너무 못해준 게 많아서 이것만 꼭 해줘야겠다. 근데 이제 원래는 그렇게 살을 빼도 원래 안 되는 약간 그런 건데 나이 자체가 고령이라서 이준이가 해보겠다. 저도 포기했었는데 몇 개만 해볼게요. 여러분, 그 딸을 향한 이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제가 보면서 눈물을 막 흘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가까운 부모님의 사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알게 되면 이 부모님의 사랑도 비교가 되지 않는, 부모님의 사랑이 너무 위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의 결정체로 주신 그 증거로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을 아까 전에 봤던 그 죄의 대가, 그 무서운 죄의 대가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깨어져 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돌이키셔서, 아까 전에
그릇이 막 떨어졌는데 그것이 다시금부터 회복시키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내가 죽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한 명 한 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에 넘어서 오늘 제목이 뭔가요?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을, 맏아들을 주셨다라는 거죠. 내어주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살리셔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오게 하셨다. 어떻게 하면? 우리 본문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뭐하는 자?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뭐가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의 소식이 복음으로 여러분들 각자에게 심겨지고 그 삶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으로 어떤 희생을 해주셨는지 우리 마지막으로 영상을 본 후에 우리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기타로 반주 좀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방금 본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오늘 말씀에 주셨던 기억들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생각들 생각하시면서 잠잠히 하나님께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십자가 그 사람 가사는 띄워주시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찬양을 하셔도 좋고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고 찬양하실 분들은 찬양하시고 주님께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그 심판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기 위해서 건져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의 그 은혜를 모른 척하며 뭐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구원한 구원자이시군요. 나를 구원할 하나님이시군요. 나를 그 마음으로 그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그 고백을 안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도 주님이 사랑하시고 그것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바꾸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주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과에 한 명도 빠짐없이 주님 찾아와 주옵소서. 만져주시옵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주님의 전심을 따르는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나아가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님의 경영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각자의 삶에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생각지 않으시는 주님의 그 덮으시는 은혜 가지고서 입혀주시는 은혜 주님께서 깨어지는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그 형상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라고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삶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 모든 우리 중에 주님의 아들 딸들로 지어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변천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으로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가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지금도 용서하시고 지금도 우리 모든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시고 변화시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주님의 손에 붙들고 주님 나타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창조, 타락, 그리고 구원, 그리고 다음 죄에서 그리고 이 학기 때는 종말을 향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계시고 다가오셨는가를 확인하며 우리가 주님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친구들과도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들었던 이 구원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구원의 말씀이 그저 내 친구에게 그리고 그저 다른 사람에게 하는 구원의 메시지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바로 우리에게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되어서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 그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Will you follow me? 라는 질문에 주님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의 죄를 해결하신 주님을 영원히 따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드리며 따라가는 우리 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순서마다 그리고 소그룹 교제마다 주님 식사 교제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그 말씀으로부터는 힘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고등부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고마우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